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혹, 죄가 나를 유혹을 하면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도 마귀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죄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 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지, 살지 아니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성경에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이 요압 장군, 군대 장관이죠.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요압 장군이 왕에게 아뢰기를 어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충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요압 장군도 쉽게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다윗 왕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지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마귀에게 이 빠져 들어가면은 그냥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준 제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빠졌죠. 완전히 빠졌어요. 유혹에 빠졌다는 말은 사탄이 준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간 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 버려요. 참 무섭죠. 지금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그 충동이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지켜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왕께 충성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는 탈선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었어요.
이것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리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바르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위험하죠? 결국은 다윗이 그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9개월 20일 동안 전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으로 종합 130명이었다. 대단하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이 130만 명이었다. 대단한 힘이 되죠. 대단한 자랑이 되죠. 자기가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함정이죠. 함정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다 하고 군사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야 자기 자신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육신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이 생각에 빠졌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육신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서 탈선하여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채찍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찍을 이 땅에 7년 기근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렇게 도망 다닐 것인지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럽니다. 무섭죠? 다윗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해 하시느냐 하면은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지만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 넘어집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다 엎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고 그분이 지켜주셔야만이 오늘 하루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또 죄의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속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마귀에게 그대로 우리는 다 빠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귀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자로 비유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한들 오늘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뱀과 정갈이 있는 이 죄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더 의지하시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죄의 유혹, 죄의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 눈을 떠서 잘 살피시고 그 덫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시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이 있는 곳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그 나무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가무는 해도 그 나무는 시들어 말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물이 있으니까. 나무 자기 자신이 더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가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기를 나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냥 타버립니다. 기근을 만나면은 그냥 말라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에 심어진 나무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잎이 청청하고 열매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물의 도움이, 물이 있으니까 뜨거운 기온에도 그 나무는 견디고 무서운 기근에도 그 뿌리가 저 저수지에 땅속에 흐르는 그 물의 뿌리가 뻗어져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나무는 기근도 넉넉히 이기고 나무는 무성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할 때 뿌리를 통해서 물이 나무 안에 채워질 때 뜨거움을 이길 수 있고 가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계셔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물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야 나무가 살 수 있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마지막 부분 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이 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막아 주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채우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돼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셨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란 말입니다. 내게로 와서 오는 수고, 그 다음에 마시는 수고를 내가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도록 하세요. 걱정이 채워지도록 하지 마세요. 걱정이 채워지면은 마귀가 피리를 부는 대로 우리는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셔야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도록 감동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대적과의 싸움,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세요. 열심히 채우세요. 지속적으로 채우셔야 그 능력을 유지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우리는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마련하셨지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채우세요. 부지런히 채우세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유혹이 가득하고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이김이 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이 허전하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열심히 채우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가서 섰을 때 주인으로부터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